자,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귀한 예배 되도록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쏟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5월 22일, 5월 넷째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아멘.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의미가 있고 또 복된 일임을 우리로 스스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그러한 귀한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짐으로 예배 가운데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들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예배가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지나는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심사가 있고, 또 그러한 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가 막힘이 되어지겠거든. 우리 참회의 기도로 정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참회의 기도 우리 함께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교동문 95번 가정주일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네, 다 함께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10장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최남성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부하시며 저희들을 주님의 뜻대로 가슴에 품어주시어서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따사롭고 풍요로운 계절을 보내게 하시고 가족 간의 화목함과 사제 간의 돈독함을 주시어서 결석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이처럼 많은 감사를 하면서 정작 주님을 위한 믿음과 기도가 부족함을 시인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에 회개한 강도의 믿음보다 다니엘과 같은 꾸준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개는 한 번씩은 왔다 갔을지라도 그 중 없이 보내게 함으로써 이겨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 몇십만의 발병자로부터 몇천의 발병자로 낮춰주시고 세력도 감기 수준으로 낮춰주셔서 종식 단계에 이르게 하여 주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와 반대로 북한에서는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같은 동포이니 그들도 회개하게 하옵시고 주님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정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간을 바꾸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 시온성에 성령이 임하게 하옵시고 목사님의 말씀에 감동 감화받고 은혜 속에 예배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빛 가운데 계셔서 어두운 저희들 속내를 비추시는 주님, 주님께 부끄러움 없이 모든 걸 보이고 회개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몸이 불편하고 아프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으니 주님이 다 들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한 믿음 갖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1면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명령하는 지혜하였을 때 일어날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던 중 주님을 찬양했고 기도했고 이제 주의 말씀을 받을 시간이 됩니다. 겸손한 마음, 지혜로운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빛 가운데 걸어감으로 하나님 실족하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전에 예배하러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 우리 권사님을 기뻐하십니다. 네, 자, 명절날에 자녀들이
찾아오면 기쁜 마음이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존전에 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7절에서 그대로 따온 거예요. 7절 말씀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내가 먼저 이 말씀을 순종하고 또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래야만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죠. 자,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해야 할 그러한 귀한 말씀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시원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고 또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많이 들어본 말씀이고 또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 예화의 말씀은 들어보신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미국 뉴욕시의 교육위원회가 재미있는 연구조사를 하나 발표를 했는데, 한 특정한 부모의 영향력이 그의 후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라고 하는 이러한 상관 조사를 5대에 걸쳐서 횡단 조사를 했습니다. 자, 이 조사의 표본들은요, 5대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18세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18세기에 두 집안의 표본을 추출을 했는데, 이들은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 비슷한 경제적 조건과 비슷한 가족의 수를 가지고 있는 두 집안이에요. 한 집안은 프리스턴 대학, 지금도 아주 유명한 대학교죠. 프리스턴 대학교를 설립한 미국의 제1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집안이고요. 또 한 사람은 같은 시대에 뉴욕에 큰 술집을 경영함으로써 거부가 되어진 마커스 슐츠의 집안입니다. 자, 이 두 집안은 외적으로는 같은 시대, 같은 지역, 비슷한 경제적 조건과 비슷한 가족의 수로 같은 시대에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에게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뭐냐면 신앙적 가치와 세계관이 달랐어요. 한 가정은 신앙과 믿음을 따라 자녀들을 양육했고, 한 가정은 돈과 세상적 가치로 자녀들을 양육한 것이죠. 자, 그런데 위원회에서 이 두 집안의 5대를 조사를 한 결과 아주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5대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자료들도 많고,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 결과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자, 먼저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들은 5대를 거쳐서 총 896명이 태어났대요. 그 중에 대학교 총장이 12명, 대학교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나 판사 등 법조인이 130명, 공무원이 80명, 또 이들 중에서는 부통령이 1명 나왔고 상원의원,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 4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반면에 철저히 돈과 세상적 가치로 자녀들을 양육한 슐츠의 후손들 가운데에는 전혀 다른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그들의 후손의 총수는 1062명이래요. 앞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집안이 896명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태어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 중에서 어렸을 때 국가가 지원하는 의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의 숫자가 460명, 그 중에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의 숫자가 96명,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창녀가 65명, 빈민가의 영세민이 286명, 이들을 위해서 지출된 세금이 1억 5천만 달러가 되어진다 합니다. 재밌죠? 같은 시대에 같은 지역에 비슷한 여건의 두 집안이 있었는데 이들 집안의 5대에 걸친 그 결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자, 뉴욕시의 이 교육위원회의 조사한 발표의 내용들은 신앙의 부모들이 그 후손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가에 대한 좋은 표본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먼저는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마도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몇 구절을 뽑아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중에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갈 만한 그러한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 되어질 것입니다. 6장 4절을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쉐마라고 하는 용어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쉐마. 이 쉐마가 바로 오늘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자, 도대체 이스라엘아 무엇을 들으란 얘기냐? 5절 말씀이 바로 그 들을 내용이 되어집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와의 대화에서도 언급하신 바가 있는데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얘기했던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잘 알고 있지만 지키기가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신약 성경이 인용을 할 때에는 오늘 본문에 없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어떤 단어가 들어갔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뭐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목숨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의 원형이 어디 있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장 5절 말씀이 원형이에요. 신약 성경은 왜 6장 5절에 있지도 않은 목숨을 하나 더 집어넣었을까? 자,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0장에 이 말씀이 동일하게 인용이 되어졌는데 세 본문 모두가 다 목숨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마음을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마음을 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이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는 그 사람의 정신, 의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할 때에는 목숨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을 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마음을 다하고 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 단어의 본연의 의미는 목숨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목숨을 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 더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단어를 더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본문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지키기가 어렵냐면 사람이 목숨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는 일들을 우리는 사력을 다한다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사력을 다하여 하는 일들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말씀이 몰라서 못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지키기가 힘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지키기가 어렵냐면, 실질적으로 지키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 말씀의 진리를 몰라서 그래요. 마치 우리가 철부지 어린 아이들처럼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지키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자면 철부지 어린 아이들, 돈의 가치를 잘 모르는 아이들에게 10만원짜리 수표와 1,000원짜리 과자를 두고 너희들 너 어떤 거 할래? 라고 얘기를 하면 뭐 선택하겠어요?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1,000원짜리 과자를 택할 거예요. 마치 우리들이 이 말씀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적 가치를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리한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들은 이미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서 그렇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미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수성가한 사업가가 있다고 칩시다. 이 사업가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사업을 일구어서 자수성가하기까지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그 사업을 일으켰을 거예요. 자, 자녀를 막 낳은 어머니가 있다고 칩시다. 자, 이 산모가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이 아이를 키워내야지, 이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하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것이 문제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오직 유일하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견주어 볼 때라도 우리 하나님은 탁월하다, 유일하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견주어 봤을 때 우리가 마음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하여 사랑할 대상이 있겠느냐?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왜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제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뭐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올 거예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주들이 공부를 좀 잘해서 이번에 서울대학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떠한 대답이 나오더라도 그 모든 대답의 핵심은 뭐냐면, 그래야 내 마음이 기쁘고 그래야 내 마음이 가득 차고 그래서 내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 될 겁니다. 자, 결국 우리가 뭐뭐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것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고 그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 행복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대상이 없어요. 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기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며 살아갈 겁니다. 예를 들면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많이 사용을 하겠지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해본 인물이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솔로몬을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은 그의 전에도 후에도 없을 만한 지혜를 가졌고 부귀와 영광을 가졌고 왕이라고 하는 지위를 가졌어요. 자, 그러면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다 뭡니까? 돈 많이 벌어야지, 부자 돼야지, 또 성공해서 뭐 나는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돼야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나는 뭐 박사도 되고 석사도 돼야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본 거예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의 말년에 남긴 보고서인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이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사람의 마음은 처음부터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만들어진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주가 큽니까? 사람의 마음이 큽니까? 예? 우주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의 마음도 측량할 수 없어요. 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온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채워짐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 사람만큼 가질 수 없겠다 싶을 만큼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은 채워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대통령이 되어져도 허무함을 느끼고 대기업 재벌이 되어져도 허무함을 느끼고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는 아이돌 스타가 되어져도 마음에 허무함을 느껴요. 결국 이들이 자살로 인생을 마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하고 대기업 회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하고 인기 아이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자살합니까? 허무함을 느끼기 때문이죠.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의 공허를 채울 수 없어서 그들은 인생을 마감하고 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오직 나는 유일한 여호와이다. 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유일한, 스스로 계신, 독보적인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어떤 무엇도 비교 불가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신약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나면 자기의 삶에 있는 모든 가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나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가치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해서가 문제지, 너희들이 나를 발견하기만 하면 너희들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나 하나를 얻고 싶어 할 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얻고 싶어 했던 세상적 가치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대상으로 삼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이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하고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라고 되어져 있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건축물로 세워진 도시 안에 살고 싶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채워진 집을 갖고 싶어 해요. 좋은 우물과 또 아름다운 그런 열매들을 열리는 그러한 나무들을 갖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때 이러한 것들은 네가 하지 않아도 얻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실 것이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할 것이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 가운데 이와 아주 흡사한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서 약속하신 것이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약속하신 이 말씀이 동질의 말씀이에요.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 채움의 대상으로 삼을 때 너희들이 하나님으로 마음을 배불리고자 할 때 세상 가운데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은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이거 채워주겠다는 것이죠.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에 채우기를 원했어요. 그러면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 사랑하는 그 일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았어요. 그러면 다른 일은 뭘 할 수 있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일에 너희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면 나머지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 그거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이 뒤바뀌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일이 뒤바뀐 사건이 바로 사사기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면 너희들이 세상에서 얻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성읍과 아름다운 집이 가득한 그 집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풍요죠, 풍요. 자,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또 세상의 풍요를 요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풍요를 준다고 했으니 내가 이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보리라.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풍요를 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목적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보리라. 자,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주객이 전도되어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풍요를 주시는 게 아니라 가난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이제는 그 풍요를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삶이 더욱 가시가 되어져서 고통이 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사사기의 역사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은 없을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들은 차고 넘쳐납니다. 우리가 소위 기복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기복신학. 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업을 잘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형통케 하시고 우리에게 건강도 주실 거야. 자, 여러분들, 이게 바른 신앙처럼 보여지지만 이걸 기복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너희들이 이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아도 이거는 자연스럽게 바늘 가면 실이 따라가는 것처럼 따라가게 할 것이라는 것이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바뀌어지면 이게 바로 기복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부터가 기복주의 신학이 많아요. 저도 가끔 이렇게 극동방송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목사님들 하는 설교들을 가만히 들어볼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설교를 듣다가 화딱지가 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거든요. 성경이 하지 않는 말씀을 막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들을 해주는 거죠.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섬기면 복 준다고 그랬어요? 복을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내가 원치 않았는데도 복을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꿈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다윗이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복 받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러분들,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내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평탄하게 하시고 복 주실 거야, 이래서 하나님을 잘 섬겼나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하나님 잘 섬긴 결과 사자굴에 들어갔고 또 그의 친구들은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이 임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주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복주의 신학이라는 거죠. 자, 겉보기에는 충신과 간신이 구분이 잘 안 가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면 이거는 예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어버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아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뇌물과 아부를 모르실까요? 자, 그런데 뇌물과 아부를 당연한 것처럼 가르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행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우리에게 강조하시고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내용을 얼마만큼 강조하시는가?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이 내용을 강조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다시 말해서 시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손목과 미간에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잘 보이는 장소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루에 자기의 손을 몇 번이나 볼까요? 일할 때마다 보여지겠죠? 일할 때마다. 뭘 할 때마다 뭘로 일해? 손으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으로 일을 할 때마다 손목에 붙어있는 이 쉐마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이 미간에 붙인다라고 하는 것은 눈과 눈 사이잖아요. 자, 어디를 바라볼 때마다 이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집을 들어가고 나갈 때마다 문에 붙어있는 그 말씀이 보이는 거죠. 내 여호와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말씀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까지 강조합니까?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우리가 알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일까?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좀 전에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가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채워주어서 만족해 하는 거예요. 마음이 채워지면 행복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자,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녀들이 형통했으면 좋겠어, 건강했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사업이 성공했으면 좋겠어, 뭐 이러한 생각들을 갖는 거죠. 그러면 내 마음이 채워지고 내가 행복하겠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 세상에 내 마음을 채울 만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뭐 이것들 가운데 누구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자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만 내 마음을 잡아 끄는 것이 세상의 돈일 수 있어요. 이쪽 편에서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자, 이 둘 사이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내 마음은 자연스럽게 돈에 끌리고 자식에게 끌리고 건강에 끌려요. 그런데 목숨 다하여서 이것으로부터 도망쳐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드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 얘기합니다. 믿음이라 얘기해요. 잘 보세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알아요. 근데 아브라함을 우리가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이 있어요. 그 집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당시의 문명의 발상지 안에 있었어요. 오늘로 우리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크고 화려한 도시 가운데 그 집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 가야 할 방향이 황무지인 거예요. 가나안 땅, 이러한 오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떠나는 것이죠. 자, 이걸 믿음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아름다운 아내와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됐고, 때로는 100세에 얻은 아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선택해야만 했어요. 자, 이때의 아브라함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정말 아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했을까요? 내가 이거 버리는 거 너무너무 아깝지만 이거
하나님 내가 무서워서 내가 이거 하나님 명령 안 따라가면 하나님이 나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 내가 무서워서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떤 마음으로 바쳤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고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생명이 있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가치를 그렇게 봤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질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성도들의 신앙의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내용이 이미 틀린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왜 틀렸냐. 여러분들, 이게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게 이게 구원이 아닙니다. 무엇이 구원이냐면 하나님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구원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봤더니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을 구원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구원자일 수가 없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닌 자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천국 가겠다, 이게 구원이다, 이게 아닙니다. 이미 글러먹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예수 믿고 내가 죄사함 받고 천국 가겠다, 이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칭의한다 그랬죠. 의롭다 여기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져야 되지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의롭게 되어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에 에스더가 나오죠. 그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아하수에로를 에스더를 왕비를 만들기 위해서 환관들이 와가지고 좋은 옷도 입히고 목욕도 시키고 좋은 금장구로 치장도 해요. 자, 그런데 무엇하기 위한 거죠? 왕을 만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결혼시키기 위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의의 옷을 입게 하셨어요. 왜 입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입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날 생각도 없고 그 하나님 사랑할 마음도 없어. 그런데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게 내 목표라는 거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는데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아요.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대요. 여러분들, 이게 구원파 영지주의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단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교묘하게 구원파에 빠져 있어요.
영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져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가는 거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최고로 좋은 분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믿음이라고요. 히브리서 11장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가장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그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가지고 싶은 소망이 생길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그 예수님을 가지고 싶은 소망도 없고 사랑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믿는다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뭐예요? 성경은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너희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잠언서 8장 17절 이하의 말씀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추구하는 부귀와 장구한 재물, 공의 이러한 것들이 이미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것들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이러한 것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의 저희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것들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만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쪽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그것들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서 있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이것들을 부인해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위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입니까? 이거를 부인해내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마음을 갖지 않는 한 이 잡아끄는 것으로부터 내 마음을 탈출시킬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다윗이 받았던, 요셉이 받았던, 다니엘이 받았던 그러한 복들을 받아 누리시길 바라요. 그러한 체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어영부영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했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도 한번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험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식으로가 아니라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한번 느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한 체험이 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저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 가운데 내 마음을 채우어서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들 마음에 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입에 거품 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해서, 우리도 아직 그 말씀의 저희를 잘 몰라서 자녀들에게 자신 있게 못 가르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윗처럼 요셉처럼 온 천하를 하나님께서 그 손에 쥐어질 만큼 좋으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체험한다면 왜 자녀들에게 안 가르치겠습니까? 아마 어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입에 거품 물고 그 하나님을 가르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지 않고 그렇게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4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우리와 바꿀 수는 없네. 동줄을 내리신 돌아가신 그런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와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앞에는 없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11조 예물, 주일원금, 또 선교 예물 이렇게 드리셨고요. 주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저희 집 또 방속히 나갈 수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김정규 집사님 가정에서 또 친정 아버지 이장을 잘 마치고 우리 조인호 권사님 감사 예물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오늘도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도로 바칩니다. 11조 예물과 주일 헌금과 선교 예물, 감사 예물, 주님 앞에 각종 예물 드리는 자들, 그들의 믿음과 정성을 보시고 그 삶 가운데 좋은 것들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소망하는 것이 있어 예물 바치는 손길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가정의 집이, 방이 속히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드리는 손길, 또 친정 아버지의 이장을 잘 마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감사할 제목들이 더욱 넘쳐나도록 그 삶 속에 주님 개입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 붙여주셔서 하나님 마음의 소원들 또 그 마음에 뜻하는 것들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들은 간절하지만 드릴 것 없어 주님 앞에 이 마음 바칩니다 하는 그러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믿음과 물질을 겸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고 넉넉히 드려도 남음이 있도록 주님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시어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랜 시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역과 전도회를 통해서 실족한 우리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또 총동원하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청소년 청년 주일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청소년 청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를 힘써 주시길 바라겠고요. 6월부터 오후 예배를 우리가 시작하기로 했는데 6월 봉사부서는 우리 사여전도회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일 기도 순서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예배 후에 우리 재정실에서 당회로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성경 통도 우리 많이 참여하여 주셔서 올해 1년 1도 꼭 달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우리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환우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혹 기도하실 구체적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봄살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강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나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직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원송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